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저희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지금 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많은 분들이 집에서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댁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신 여러분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누차 얘기하시고 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접하고 또 많은 일들을 보고 또 많은 일들을 들을 것입니다. 그때에 저거는 불가능하지 않냐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할 것이고요. 또 생각한 그대로 봐라 안 되지 않냐 라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그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불가능한 그 일을 그렇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보면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엉뚱한 곳에 가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을 보러 여자들이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5장 46절 보면 마가복음이죠. 마가복음 15장 46절 보면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데려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원래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 장사 지낼 무덤을 미리 사놓거든요.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원래 자기가 사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시신을 담게 되었죠. 그리고 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라는 여자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향품을 예수님께 붓기 위하여서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가면서 2절 말씀 보니까 3절에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랬습니다. 이게 사실 쓸데없는 염려인데 그 사람들과 또 여러분과 제가 현실을 직시할 때는 이건 당연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 분명히 봤거든요.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들어가 계시고 그 무덤에 큰 돌을 굴려서 막은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 셋이 가는데 걱정인가요, 이거? 저 분명히 큰 돌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저걸 누가 돌릴까? 누가 굴려가지고 저거 열까라는 이런 염려를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정당한 그 염려죠. 그러나 큰 그림으로 봤을 땐 쓸데없는 염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현실 속에 누가 봐도 당연히 해야 될 염려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쓸데없는 염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왜냐? 불가능하게 생각하니까.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하고 모든 사람이 환경과 모든 정황이 안 된다고 안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믿지 누가 봐도 안 될 것이라는 그죠? 그 사실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이 될 거라고 했어. 그 말을 믿는 것이 쉽지 않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분명한 언약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회복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사실상은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덤을 찾아갔던 그 자체가 사실상은 쓸데없는 짓이었죠. 원래 무덤을 찾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시작부터 잘못된 일을 하면서 굉장히 쓸데없는 염려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쓸데없는 염려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여러분과 제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건 마땅한 염려지. 그래 우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안 돼. 많은 일들을 계획하고 있지만 우리는 한번 멈춰보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혹시 쓸데없는 염려 아닐까?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이런 염려를 하고 가는데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본인 스스로도 그랬을 거예요. 돌이 굴려져 있네? 감사하다. 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좋아서 굴 속에 들어갔을 겁니다. 왜냐? 걱정하고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렇죠? 본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응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응답일까요? 그렇죠? 아마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많은 일들이 잘 풀어지면 우리는 이거 응답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그렇죠? 진짜 응답은 뭡니까? 갈릴리로 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응답인 겁니다. 원래 진짜 응답은 놓치고 엉뚱한 것을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염려하고 갔는데 염려 안 하도록 돌이 움직여져 있어요. 그러니 다행이다 라고 굉장히 잘 됐구나,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참 많이 할 수도 있다. 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이냐? 성령 인도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이런 쓸데없는 염려를 할 필요가 없겠죠.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그저 늘 이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자면 부활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활의 당위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어야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7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때 나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 부활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4장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부활의 당위성.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것. 이게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좀 더 이거 설명을 좀 하자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됐어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거를 예언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야 될 이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인간이라 그래요. 100% 인간, 100% 하나님이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저분은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이셨어, 큰일 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이 반드시 인간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당위성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러나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었지. 어떻게 하나님이 돌아가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셨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성과 그리스도의 신성, 이것이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인간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와 그 부활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건 설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반드시 부활하셨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왜냐?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모습들을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보고 그래 죽었어, 그래 십자가에 못 박혔어, 현실을 다 아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를 살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당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까?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일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누가 봐도 불가능한 일인 걸 다 알고 있지만 이게 하나님이 과연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해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은 이해하지만 부활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 너무나 사람들은 육신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사람을 굉장히 육신적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부분을 알지 못하게 만듭니다.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영원토록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이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사실 누가 믿습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뭡니까? 이게 보험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이거 먹고 싶어가 따먹은 겁니다. 그 뒤에 일어날 일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분명한 사실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부활의 당위성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정확히 알고요, 여기서 성령 인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또 뒤집어 얘기하면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과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점과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누차에 말씀하셨죠.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것이다. 그렇죠.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죠? 자기들의 생각에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고 로마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실제적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오셔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돌아가셔야 되겠다고. 자, 여기서 문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은 간단한 겁니다. 원래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주셨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오해한 겁니다.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희를 뱀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의 그 희생 잘못 이해한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단어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말씀을 잘못 이해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자들과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말씀 이해입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제자들이 뭐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부활한다고? 뭔 소리야? 에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뭐죠? 어떻게 십자가에 돌아가셔? 안 돼. 부활? 말도 안 돼. 이건 안 일어나. 이걸 붙잡은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자들의 특징, 말씀 그대로 있습니다. 성령 인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 현실만 딱 붙잡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이해 못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을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이 성령 인도라는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 새벽에 이 세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장사 지내던 그 무덤을 찾아간 겁니다. 성령 인도 못 받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가면서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큰 돌을 누가 옮길까? 돌이 옮겨져 있으니까 응답이구나라고 착각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말씀을 알아들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갈릴리로 갔어야 됐어요. 지금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갈릴리로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왜죠? 무덤 가보려고. 나머지 제자들은 낙심이 돼서 그냥 풀이 죽어서요, 힘이 빠져서 집에 있는 겁니다. 그나마 이 여자들은 너무 아픈 마음에 예수님 그 장사 지내던 몸에다가 향유를 좀 갖다 부어야겠다. 그러고 찾아간 거예요. 막연하게. 그렇죠. 성령 인도 받는 자들과 인도받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언약입니다. 이게 언약이냐 아니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때 우리가 결정을 져야 될 부분이 뭡니까? 야, 이게 언약 맞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시고 죽지 아니하시는 것이 언약임을 확신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말도 안 돼. 여기에 대한 단 1의 의심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말씀 두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16장 했는데, 마가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주로 쓰여졌죠. 그래서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마태복음은 적혀진 겁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를 섬기려고 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니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던 그 그리스도.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은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이야.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걸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는 이 말을 듣고 믿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쓰는 관점들이 다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뭡니까?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 부활이라는 부분을 봤을 때 약간 서로 맞지 않는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이게 관점이 다 달라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데 있어서 현실에 벌어진 일에서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닿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 성령 인도를 못 받고 온 사람들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가르쳐 줘야 되니까. 그래서 7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놀라지 않겠습니까? 누구지라고 깜짝 놀랐겠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이 청년은, 이 천사들은요, 이 여자들이 왜 찾아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자, 오늘은 성령 인도를 초점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죠. 니들이 인도를 잘못 받았구나. 자, 그 얘기입니다. 천사가 간단히 말하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얘기입니다. 이제 현실이었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십자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를 찾는데 그가 살아나셨는데 그 얘기인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인도를 잘못 받아내는 애들이. 왜 산 사람을 죽은 자들 가운데 찾고 있냐. 이게 누가복음서에서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어찌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인도를 못 받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 좀 뭐라 그럴까, 존경받아야 될 만한 일들을 이 여자들이 한 겁니다. 새벽 미명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뿌리기 위해서 간 겁니다. 남들이 볼 땐 그래, 너 수고했다. 내가 못하는 걸 네가 했구나. 남들에게 다 칭찬받는 그 행동이었지만 천사가 볼 땐 뭡니까? 니들 왜 살아계신 예수를 무덤에서 찾는데?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은 겁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제대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다시 한 말씀을 일깨워 줍니다. 말씀을 놓쳐서 인도를 못 받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일깨워 주고요, 사명을 부여해 줍니다. 니들 말씀을 못 깨달았구나. 말씀을 못 깨달으니 무덤에 와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를 너희가 찾는구나. 야, 근데 봐라,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냐. 너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가서 그의 제자들, 너희들이 가서 제자들하고 베드로한테 얘기해 주라, 그 얘기죠.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갑자기 보면 갈릴리입니까? 근데 그걸 설명하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자, 이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야, 이거 기억 안 나냐 너희들. 예수님께서 전에 다 말씀하셨잖아. 다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너희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볼 거라고 제자들과 베드로한테 가서 얘기해 주라, 그 얘기인 겁니다. 이미 다 답을 주셨습니다. 이미 응답과 해답과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거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 앞에 서는 것이 문제라고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야, 이거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 말했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닥치면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답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그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눈앞에 문제가 다가오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야, 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이미 다니엘은 답이 있었던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냐? 하나님과 꾸준히 기도하고 대화 나누고 임만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계획임을 안 것입니다. 죽든 말든 나는 임만을 그냥 누리면 되는 거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느부갓네살왕이 신상을 세우고 다 절하라고 했는데 이미 이 세 청년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우상 숭배는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 어느 누가 그들 앞에 데려놓고 너 우상 숭배하라 해도 이거는 그들에게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너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데, 너 우상이 절 안 하면 죽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우상인 절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 속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까 다들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냥 모든 게 다 손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터졌을까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답이 없는 건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빨리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시고 내가 그 세계복음화를 이룰 중요한 제자로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구나는 이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답을 못 찾고, 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끝없는 방황을 하고 끝없는 염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아마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염려 안 하기가 어렵겠죠. 직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도 그렇고, 텍사스인가 거기 보니까 그 음식, 이 저소득층에다가 음식을 나눠주는데 뭐 줄을 파킹날하고 줄 서 있는 걸 보여주니까요, 막 끊임없이 줄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이 소득이 없으니까 돈을 벌지 못하니까 공짜로 나눠주는 그 음식 받으려고 막 줄을 서 있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염려가 되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일수록 어떻게 됩니까? 자꾸 말씀 속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 우리를 모든 걸 다 회복시키십니다.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답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나가고 있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세 명의 여자들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식일이 끝나니까 빨리 가서 그 죽은 시체에다가 향유를 뿌려야 되겠다, 이걸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이 나진 않는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끝났네. 낙심돼서 그냥 집에 주저앉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될 인생의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저 말씀 없는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고민과 불신앙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갈릴리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갈릴리에서 뵈리라. 그렇죠? 갈릴리가 어딥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첫 사역 시작하셨던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사역 시작하셨던 첫 장소가 갈릴리였고요. 이 성경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쭉 보면요, 거의 사역이 갈릴리에서의 초반기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후반 예루살렘의 사역으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갈릴리의 사역 때는요, 막 예수님이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둘러와가지고 뭡니까? 내가 죽어야 될 것이다. 고난과 핍박과 막 그리스도의 고난을 체험하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을 체험한 겁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사실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내가 죽은 후 무덤 앞에서 보자. 사실 이래야 되거든요. 내가 왜 제일 편하잖아요. 딱 굴러오면 돼. 내가 바로 딱 일어날 테니까 바로 여기서 보자. 안 그랬습니다. 갈릴리에서 볼 것이다. 왜냐? 예루살렘은 사실 안 좋은 기억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야, 우리 처음 내가 너희들 사역을 시작하고 너희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는지, 자,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갈릴리가 다들 12 제자들이 살던 장소들입니다. 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다 거기서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뭡니까? 삶의 원래 그 터전, 너의 그 현장, 원래 너희들이 살았던 그 현장에서 다시 만나자 겁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어디냐? 개인, 가정, 산업, 교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자꾸 딴 데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딴 데 어딥니까? 예수님 돌아가신 것, 고난 받으신 것 다 거기 있는 겁니다. 뭡니까? 상처 붙잡고 힘들었던 거, 어려운 거 다 거기가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왜냐? 상처 속에서 저 사람이 이랬지, 이 사람이 저랬지, 교회가 이랬지, 이래서 그랬지, 많은 사람들이 이랬지, 부모가 이랬지, 자녀가 이랬지, 다들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현장, 그죠? 정말 그리스도가 누군지,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고 시작되었는지 그 사역의 시작, 갈릴리.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서 부르십니까? 우리의 그 현장에서. 우리의 그 현장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사명을 하나 만든 것이 아니라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상기시켜 줍니다.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서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여자들이 이걸 깨달았어요. 맞구나.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전체를 한번 여러분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압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을 보니까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천사들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맞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왜 우리가 정식기도가 필요하고 왜 서로 간의 포럼이 중요하냐? 서로 포럼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돼요. 정식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과 나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 즉 무엇입니까? 주부에 쭉 설명을 써놨지만 원죄와 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와 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의 나,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떠난 죄, 죄의 문제, 사단, 이거는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 해결 못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해결 못합니다. 절대 불가능. 하나님, 지금 온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아직도 백신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난립니다. 그렇죠?
이 원죄와 나, 절대 불가능과 나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과 나, 절대 가능과 나.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제사를 약속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그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구원과 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 구원과 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믿겨져야 됩니다. 절대 불가능이라는 그 현장 속에 절대 가능의 나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회와 나입니다. 이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의 나를 발견하고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겁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구원에 감사하고, 그렇죠? 서로 섬기며 우리 후대를 키우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지속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힘 없이 어떻게, 능력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전도, 하나님 주시는 그 열매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속에 나,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바로 나. 그렇죠? 마지막으로 뭡니까? 오늘과 나. 그럼 나는 오늘 어떻게 살고 있냐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나는 갈릴리에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빈 무덤을 찾고 있는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로 착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그게 사실상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그죠?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왜 이 말씀이 안 들렸겠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왜 안 들립니까? 제가 요새 저희도 아침 모여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메시지 보면서 포럼을 하는데, 이제 우리 애들이 여호수아서를 쭉 읽고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설교 때 다 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전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메시지 때 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또 넘어가. 그래서 또 얘기하는데 그것도 메시지 때 다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다 전해줬는데 이걸 곱씹고 정식이도 하고 그래서 그걸 딱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는.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래, 나도 참 그랬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이럴 수 있겠구나. 분명히 메시지는 듣는데 이게 내 것을 못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차례 얘기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말씀을 못 듣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 어느 정도 말씀을 못 들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냐?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들 다 나를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 그죠? 여기에 다들 흥분합니다. 베드로가 특히 흥분해요. 이놈들은 다 도망가도 나는 도망가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근데 다 도망갈 것인데 뭐라고 해죠?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걸 놓친 겁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내가 민감한 부분 때문에 진짜 붙잡아야 될 말씀을 못 붙잡습니다. 내 그 상처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 말씀이 내 상처를 건드리는 것 때문에 진짜 붙잡아야 될 그 핵심적인 내용을 놓치게 된다.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를 도망갈 것이다 라고,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갈 것은 당연히 다 그런 상황을 아신 거예요. 왜냐? 말씀을 이해 못했으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이걸 붙잡았어야 되는데 이걸 붙잡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나를 상처한 겁니다. 특히 베드로가 그랬죠. 이것들은 다 배신하고 도망가도 나는 그렇지 아니할 것입니다. 진심이었습니까? 가짜였습니까?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진짜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에 부딪히니까 뭐죠?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절대 불가능. 절대 불가능합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절대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 걸고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게 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느 정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우리 어린이 예배를 영상 인터넷으로 다 드리고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 이진현 전도인이 교사기도 하지만 이제 계속 이제 말씀 준비해 가지고 하죠.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쭉 듣고 있는데 들으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참 말씀을 잘 깨달았다. 이제 제가 금요일 날 한 말씀을 가지고 또 전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면서 참 내가 하고 싶었던 말 꼭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다 깨닫고 준비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사람들이 참 저렇게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깨닫고 기도한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저걸 제대로 딱 받는다면 그러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야,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야 라는 그 핵심을 들어야 됩니다. 이겁니다. 야, 이 말을 하고 계시는데 우린 다른 걸 붙잡고 있어요. 하시는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못 듣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빈 무덤을 찾아가야 됩니다. 무덤을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무덤을 찾아가서도 뭐 해야 됩니까? 어디 계시지? 어디 가셨지? 많은 제자들이 가서 이 세 명의 여자가 가서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도 안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흑암을 걷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상처, 이게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상처를 핑계 삼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상처를 우리의 발판으로 삼아야 됩니다. 상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도 뭡니까?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하신 겁니다. 모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를 다 결박하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요 다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해결이 안 되는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말씀 붙잡고 해결봐야 됩니다. 갈등 어떻게 해결봐야 됩니까? 말씀 붙잡고 해결봐야 됩니다. 사람하고 통화하고 사람하고 전화하고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렇게 푸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근데 말씀이 잘 안 들리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말씀이 안 들린다고 안 들을 겁니까? 그것만이 길인데. 저는 가끔 사람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안 되겠다고, 이게 안 들린다고. 그럼 어떡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갈등이 안 되고 말씀이 안 들리고, 그래서 교회도 옮기기도 하고, 그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도 많이 듣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거 자체가 종교고 저거 자체가 문제가 아니겠냐. 그죠? 왜냐?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목사가 완전해서 완전한 좋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겁니까? 목사가 멋있고 완전하고 문제가 없고 막 깨끗하고 그래서 말씀 듣고 따라갑니까? 그게 종교죠. 그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지 목사의 삶을 봅니까? 누굴 봅니까? 저 사람 말을 잘 듣습니다. 왜요? 저 사람 원래 착하니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언제나 올바른 이야기만 했습니까?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율법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냐, 가장 악한 사람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나에겐 축복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 사람을 보지 않으니까. 안 믿어야 될 말도 뭡니까? 저 사람이 말하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후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냐?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는 자들로 키워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보고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죽음만 바라보고 빈 무덤으로 가는 그런 후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현재 현실은 죽음이라는 무덤이 보이지만 갈릴리로 갈 수 있는 우리 후대를 만들어야 된다. 이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이번 주간 특별히 부활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일평생 우리의 걸음 속에 부활이면 충분하다, 부활의 능력이라면 충분하다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면 충분하다는,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면 다다 라는 이 결론을 내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귀한 온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의 지침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지껏 나의 생각,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왔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빈 무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로 자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